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증거되어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인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발가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요. 로마 병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요. 왕이 아니어도 이런 수치는 정말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 가정을 해보면, 제가 누군가로부터 침뱉음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수치를 당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해하고 물리치고 아마 그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그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셔야 했을까? 내가 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보여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평생 조금도 변치 않고 우리 속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심정, 바울사도처럼 사랑의 빚진 자 심정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힘쓰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양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 요한이 이렇게 한다. 나 요한이 이렇게 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주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데 바로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은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을 피해서 저 요단강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 요단강 주변의 베다니 똑같은 이름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나사로가 살던 곳도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
지금 예수님이 가 있는 곳은 요단강가에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뭐 본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나사로의 삼남매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토록 사랑하신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결과다. 사랑의 열매다. 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죠. 예,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터를 방문했습니다. 전쟁터를 방문하는데 그 자리에 러시아 러시아 성공회 대주교가 함께했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러시아 성공회 대주교, 러시아 성공회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전쟁을 지지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디랑 전쟁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대표 단체들이 몇 개 됩니다만은 그 대표 단체의 회장들이 이 전쟁 지지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 성공회가 거의 국교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인들 거의 대부분이 성공회 신자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나서는 것이 이 러시아 성공회의 모습이고요. 이는 러시아 성공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잘못될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정권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박수치고 찬성하고 권력 나눠 먹게 하고 땅 따먹게 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너희들 방식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우리나라만 이기면 된다. 우리나라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통지를 통해서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이죠.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가기 쉬운 곳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쪽으로 유대로 다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부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셨습니다. 물론 조금 늦게 가셨지만 예수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니다. 가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지금 낮이니까 낮에 일해야 된다. 밤이면 일 못하지 않냐. 지금 낮이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낮이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낮을 주셨는데 그 낮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낮임을 인식하셨습니다. 일해야 될 때임을 인식하셨습니다. 선을 행해야 될 때임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우리 또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부탁하면 많은 핑계들을 대죠. 그런데 아주 겸손한 핑계를 댑니다. 저는 잘 몰라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나는 뭘 못해서요. 나는 뭘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리심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꼭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만나를 먹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메추라기를 잡아다 백성들을 먹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물을 갈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기름에 계속 기름을 부어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그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말이어서 결코 겸손한 말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낮인데, 그래서 일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는 길든 짧든 낮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충분합니다. 능력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이나 압력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표를 이렇게 궁저로쿵 변경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당신의 일정에 따라서 묵묵히 그의 일을 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외부 압력이 내 시간표를, 내 일정을 바꾸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정을 조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를 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낮 시간을 활용하도록 주님께 시간표를 맡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당신의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 베다니로 향해 갑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그 나사렛의 집으로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다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그날 장사 지내는 것이 가장 좋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절친이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소문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가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안 갈 생각이었을까요? 나흘이 지났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분노가 그치거나 혹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치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지체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베다니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전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 지체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마르다가 원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선생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는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가면 또 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할 텐데 안 가면 어떻겠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한 것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도 그저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뿐 주님의 때는 완전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를 늦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나사로의 살리심으로 인해서 조문왔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좋은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특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씩 큰 표지판이 나오죠.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 어디가 나오고 또 가장 가까운 마을은 도시는 어디고 또
내가 목적하는 곳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그 종착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 역할을 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조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선포로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시편 21편은 27편은 나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예,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땅에서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있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소망을 다윗은 갖고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징표로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다시 살게 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성경의 그 표현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